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학장님과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 자리는 아닌데 아마 제가 동문이라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이 많이 바쁘셔서 저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연신 9일 학번이고요. 여길 떠난 지는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학부를 하고 여기서 박사학위를 했고요. 미국에서 디민을 했고 프랑스에서 7년 목회했고 지금은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성결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9일 학번 시절에는 학부생이 60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성 학우들이 12분, 정확하게 20%가 여성이었고 80%는 조금 남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60명 정도 했는데 한 반은 지금도 목회나 신학계통으로 일하는 걸 보면 상당히 그 당시에는 활발하게 전공을 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91년도였기 때문에 학생 운동권이 거의 끝마무리되는 격변의 마무리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과 사회라는 진지한 주제를 누구나 고민했던 시기였지 않았나. 그래서 신학이 그냥 어떤 학문이나 목회를 위한 학문에서 넘어서 이런 격동기에 신학을 한다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요, 연신 출신인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외국에도 여러 군데 있었지만 우리 연신에서 공부했고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학우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하기 제일 좋을 때다. 시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연신으로서는 참 좋을 때다. 왜냐? 연신의 학풍이 이 시대하고 너무 잘 맞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 때만 해도 연신 출신들의 학풍을 가지고 교회로 가면 뭔가 너무 진보적이거나 자유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연신의 학풍과 그런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너무나도 사회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목회하기 좋은 때고, 또 우리 연신의 핵심적인 뭡니까? 여러 교단을 넘어서 함께 신학을 한다라는 초교파적인 배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초교파적이라는 것은 세미너리, 어떤 신학에 경도되지 않고 진리를, 그 진리 본연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아주 좋은 것인데, 이 시대가 그거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비 콕스가 말하기를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다. 그런데 저는 연대의 시대고 연대의 신학의 세대다. 그래서 연대 신학에 관련된 이 성령님이 어떻길래 왜 우리에게 이 시대가 참 적절하다라고 제가 주장하느냐, 세 가지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가만히 보면 뭔가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다라는 의미가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 너머에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10가지 재앙에서 바로의 태도가 나오죠.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뭔가 주변은 다 보는데 혼자 보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강팍이란 카샤가 부드러운 흙이던 토기가 풀무불에서 단단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에 지도자가 꽂히면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반대로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무언가가 보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모두가 받습니다. 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 정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시대 정신을 담보하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걸맞는 시대 정신을 교회가 구현하고 이끌어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 우리가 뭔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바로와 같이 우리가 뭔가에 강팍해졌고 꽂혀있고 어떤 신학에 너무 지나치게 경도가 되었어서 과거의 어떤 시대 정신을 지금도 통할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봐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이 변화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봐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단지 교회가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를 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좋은 리트머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보지 못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교회가 된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보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폴 파머라는 하버드 의대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폴 파머라는 분이 하버드 의대 출신의 그리고 문화인류학을 학위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와 같이 의료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이분은 IT나 러시아나 아프리카를 가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했는데 고쳐주는 것뿐 아니라 왜 그들에게 이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폴 파머라는 유명한 사람이 나온 거죠. 그는 그렇게 사회에 부조리한 것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질병에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왜? 그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해방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방신학이 답을 줬다라는 게 아니라 해방신학을 통해서 그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 하버드 의대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엘리트가 사회에 눈을 뜬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이 질병으로 옮겨지고 이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모피우스가 리오에게 빨간 약을 한번 먹어보라 그러죠. 이 빨간 약을 먹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가 말하는 빨간 약, 이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가 단지 미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학문이나 교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빨간 약을 먹는지도 모릅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눈이 떠지는데 그것이 성령이 뜨게 하는 눈인 것입니다. 그 눈을 뜨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세상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은 누구와도 통하시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나오고 늙은이가 나오고 젊은이가 나옵니다. 남녀노소, 남자 여자 노인 아이란 뜻이겠죠. 29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이 나옵니다. 빈부 귀천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주인이든 종이든 누구든지 성령은 누구에게나 소통하시는 소통의 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는 여기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옛날 구건물 본관 오른쪽에 있는 건물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지하는 학회가 있었어요. 방이 4개 있었는데 제일 끝방이 종교국 예술연구회, 그 옆에 방이 노동과 사목연구회, 그 옆에 방이 연신학회, 또 그 옆에 방이 알파와 오메가. 근데 누가 그렇게 나눠놨는지 모르지만
이 종국으로 갈수록 뭔가 자유롭고 이 알파와 오메가 쪽으로 갈수록 경건했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 신학관에서도 담배를 피곤 했는데 노동과 사목연구회와 종극은 담배 냄새가 끊이지를 않았고 연신학회는 어느 날은 좀 냄새가 났다가 어느 날은 안 났다가 알파와 오메가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은 참고로 알파와 오메가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양파와 오징어다 이렇게 놀렸던 적이 있는데 어찌 말하면 그 담배 피는 라인이 뭐냐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것 같은 우리 때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학회에 속했고 담배를 피든 안 피든 술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연신이라는 울타리 속에서는 소통이 참 잘 됐습니다. 교단도 저는 성결교지만 장로교, 통합, 합동, 기장, 성공회, 감리교 할 것 없이 심지어 천주교로 신부님으로 간 분이 있을 정도로 신학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보수여도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세미너리와 유니버시티에서 신학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할 때는 잘 모르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소통의 달인이시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낙비에 비유했는데 여러분 소낙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곳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내리고 저곳에도 내리는 어디나 충분한 양의 물을 주는 것, 더러운 것도 씻겨내리는 역할이 소낙비라면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월요일마다 새벽기도 찬송을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을 불러요. 아마 오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게 성령이 오면 메마른 땅에 담비 내리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달라. 각박한 우리의 마음에 담비가 젖어들어야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직된 심령을 가지고서는 목회와 신학자, 신학생으로서의 삶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반대는 불통이지만 불통의 원인을 따져보면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아니 노인이 꿈을 꿔? 이렇게 생각한다면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 종들에게도 주인 말고도 부어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어요?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의 아내의 친구가 놀러와요. 근데 놀러오는데 누구냐? 시각장애인 친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시각장애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근데 아내가 친구여서 그 친구를 불러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먼저 잠자리에 들어서 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말하기가 애매하니까 TV를 틀었는데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대성당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인 그 친구분이 대성당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에게 대성당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인공이 머뭇거려요.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손 위에 당신의 손을 얹고 나서 펜을 들고 종이에 대성당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때 대성당을 막 그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에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It's really something. 뭔가 있군요. 뭐 이런 뜻으로 뭔가 깨달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각장애인은 편견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와 함께 대성당을 설명하는 것은 막연해 보이지만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손을 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소통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이 소설의 주제였던 거죠. 여러분, 노숙자가 누굽니까? 제가 노숙자들 봉사를 가봤는데요. 같이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대단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계기로 길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노숙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배웠지만 한국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얘기해 보면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죠. 아랍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TV에서 많이 나오지만 JMS나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이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해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소통하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통하는 능력이 있지 않고 편견을 갖기 시작하면 불통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조금만 달라도 우리와 다르다라는 색안경을 끼기 마련이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한국은 출산율이 이제 떨어져서 외국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00만 정도였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20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통계는 550만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550만이면 10%예요. 제가 프랑스나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외국인으로 살아보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좋은 나라지만 외국인의 눈으로 살아보면 쉽지 않은 나라인 것을 분명합니다. 누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까요?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면 절대로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 소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부터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절대 소통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힘 주셔서 다시 뻗어나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저는 신학에 대한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내리라고 한다면 경계를 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주님께서 넘으셨죠. 인간과 인간의 경계를 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처음 오니까요, 그 당시에 구약개론이 첫 번째 수업이셨는데 당시에 김창국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구약학 교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첫 시간에 뭐라고 설교하시느냐? 우리 다 함께 창조 설화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를 꿈꿨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창조가 설화야? 하면서 멘붕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대단하셔서 그런 게 안 놀라시겠지만 우리는 너무 순수해가지고 많이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깨트리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 권능을 주시면 우리가 뻗어나가게 하신다. 제가 두 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두 딸이 유치원에서 집에 실험 같은 걸 갖고 왔어요. 강낭콩 씨를 갖고 와서 심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강낭콩을 2개 심었는데 강낭콩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넘어지겠지요. 2개가 이렇게 자라다가 넘어지니까 아이가 그게 안타까웠는지 2개를 그냥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둘이 힘을 합쳐도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딱 꽂아줬습니다. 그리고 2개를 연결해줬죠. 그랬더니 강낭콩 줄기가 그걸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것을 아이들이 기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 푸투성입니다. 사회과학 이론들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깨닫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권능을 준다라는 것은 갑자기 방언을 말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뿐 아니라 무언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사람들 앞에 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큰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인용된 구절이 오늘 읽었던 이 요엘의 구절이죠. 이 요엘의 구절은 과거에 있었지만 이 요엘의 구절을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로 변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대 신학은 참 좋은 학문이고 또 연대에서 신학을 한다라는 것도 다른 어떤 전공보다도 너무나도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학의 길로 가든 아니면 다른 전공으로 가든 간에 여러분 연대에서 신학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의 가치를 깨닫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과정의 일부로 축소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학이라는 학문은 인류가 갖고 있는 학문 중에 가장 역사가 많고 많은 사람들의 고뇌가 묻어있는 학문이고 그것은 그냥 학문을 넘어서 하나님과 터치할 수 있는 경계를 넘을 수 있는 놀라운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는다면 아주 보잘것없는 학문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른 학교보다도 동문들에게 와서 동문 후배들에게 설교하면서 애정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신학을 하고 목회하기 참 좋은 시기입니다. 목회할까 말까 고민한 분들이 있으면 연세 신학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고 목회자의 길로 가도 과히 나쁘지 않은 시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말 이 학창시절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연대 신학의 모든 학우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잘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문 이상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뻗어나가고 또 소통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학우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지와 여건도 허락하셔서 앞으로 이 나라와 세계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